자, 우리 한번 좀 점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학교 시작되는데 이거 다 받으셨을까요?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 다 있으시고, 혹시 필기도구가 없으신 분은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필기도구를 쓰시면 되는데, 다음을 위해서 꼭 나가실 때 기장대에 다시 원래 자리에 두시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함께 훈련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자, 그럼 우리가 이 강의안을 펼쳐보시면 목차 볼까요? 다 한 장딱 넘기시면 목차 있습니다. 목차. 항상 모든 책은 이 차례, 목차를 보셔야 되는데, 자, 목차 보시면 제목이 있죠? 우리 위에 있는 회색으로 된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어지는 기도 학교. 자, 우리 올해 우리 공통의 비전이죠. 하나님께 이웃에게 이어지는 기도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아래 차례 보면 일주는 이제 오늘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잘 보시면 2주부터 보면요, 위를 향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안을 향한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11주 12주는 뭐 어디를 향한다고요? 밖을 향한. 예, 우리의 기도가 위로, 또 우리 안으로, 밖으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가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쪽 딱 펴보시고요. 4쪽 펴놓으시고 이제 메모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주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기도의 정의, 근거,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 마음에 한 번도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의 의미를 부여해야지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의를 내린다. 그 기도의 정의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정의를 내린다라고 할 때 뭔가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가 내린 정의에 따라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가 내린 정의에 따라 행동까지 결정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3.1절이었죠. 같은 시대를 살고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나라에 대한 정의, 역사에 대한 정의, 주변 국가에 대한 정의를 다 각자 자기가 서로 느끼는 바대로 다르게 이해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매국노의 삶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독립투사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정의를 내리는 일을 각자가 다 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역사가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에 따라서 나라가 진짜 막 휘청휘청, 근데 결국 정말 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어찌 보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그 독립투사들 덕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지키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가벼운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 정의를 내린 거에 따라서 생각을 결정하고 말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바르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바른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학습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12주 동안 힘써야 될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하고 또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사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틀린 정의를 내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유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저만 손해를 많이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 살아가는 거,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손해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정의, 하나님께 이어지고 이웃에게 이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먼저 확인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빈칸을 하나씩 채워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1번 기도의 정의, 그리고 방가로 1번 잘못된 정의부터 보게 됩니다. 보니까 빈칸을 아직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안 맞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안 맞는 말이 있대요. 자,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나라 속담인데 8글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줄일 수도 있는데 지 땡땡땡이면 감 땡땡땡. 아, 야, 제가 답지를 잘못 나눠드렸나? 이게 어떻게 다 아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안 맞는 말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기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자,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정성이 지각하면,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해 뭘 준비하고 막 하면 그게 하늘을 감동시킨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가지고 있잖아요. 뭘 열심히 하든 뭘 바치든 뭔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바른 기도를 어떻게 따냐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게 그게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막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게 바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응답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치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지금 많은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하는 정성이 모자라서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뭔가 응답이 안 되면 정성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또 열심히 막 일부러 성경 읽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고 막 헌금을 갖다 바치고 뭔가 종교적인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치 멈춰있는 응답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기도로 정의를 내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의 주인이 누구냐면 다 나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물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듯한 겸손이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때까지 내가 신이라는 도구를 막 자극하고 압박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먼저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게 2개의 단어가 있죠. 자, 빈칸을 채우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 믿는 것은 뭐랑 같다고요? 세상 종교의 기도와 같습니다. 무당 찾아가서 돈을 몇백, 몇천을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굿을 선택하고 뭔가를 하고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따라 살면 무당들이 하는 기도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기도, 이거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가로 2번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 빈칸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저는 있잖아요, 제가 아는 기도에 대한 설명 중에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물론 성도님들은 저는 다른데요, 성도님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 학교를 진행할 때 성도님들께서 1주, 2주, 12주까지 갔는데 나중에 다 까먹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의. 여기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성도님들께서 몸이 아파요. 기도해요, 말아요? 에?
몸이 아파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뭐 낫게 하시면 낫게 하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안 낫게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진학을 앞두고도, 뭐 취업을 앞두고도, 그 결혼을 앞두고 중요한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때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제 뭐 진학을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기도가 지금 이 정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학교로 이 과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는데 기쁘대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게 아니라 그게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저는 다른 어떤 기도에 대한 정의보다 정확한, 가장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자, 보면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율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라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가 되면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으로 성장해요.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 우리를 바꾸셔서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조율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빈칸을 채워봅니다. 보면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를 뭐 시키신다고요?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십니다. 어떤 상황들을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는 그 한나의 상황, 그 고통 아닙니까? 저는 제 딸이 그런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한나를 그렇게 낮추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한나를 낮추심을 통해 훗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동참시키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한나가 잠시 낮아졌으나 그때는 정말 고통이라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한숨이 쏟아졌지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이 조율된 다음에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정말 귀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할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 동참시켜줬어요. 한나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는 사랑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뭐 가정이든 교회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이든 뭐 직장이든 뭔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시키고자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무조건 서툴더라도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의미로 올바른 정의 그 세 문장이죠. 세 줄 우리가 채웠잖아요. 함께 이어서 쭉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배워가야 할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12주까지 하시겠지만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세 문장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제 계속 보겠는데요. 이제는 기도에 대한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 칸 하나 딱 빈칸이 있는데 불가능과 가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내용을 문맥을 보시면 요즘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거 직접적인 어떤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난독증들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용을 한번 첫 줄 읽어보시면 여기 들어갈 게 가능일까요? 불가능일까요? 예, 불가능이 맞죠? 읽어보신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큰 차이가 있어. 원래 소통이 불가능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이 소통이 불가능한 관계에 어떻게 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는데 그 가능해진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성경 말씀 본문인데요. 자, 빈칸부터 먼저 채워보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약속이 딱 주어지냐 하면 누가 가까이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제약한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온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수준 차이가 크지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의 빈칸 뭘까요?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연약함.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막 부정 막 강하게 강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돕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5절 빈칸 채웁니다.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수준 차이는 크지만 담대히 기도할 근거를 얻습니다. 자, 마지막 반가로 3번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첫 번째 칸 채웁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이죠. 우리 예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묵상 때도 이 비슷한 고백이 나왔는데 적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돼요. 이 표현이 너무 힘이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자, 적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이요?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는 하지 마십시오. 아바 아버지는 옛날 우리 목회자들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도 안 한 거죠. 그 아람어를 그대로 실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아바라고 하자. 진짜 이상한, 예전에 참 연약한 모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입니다. 아빠. 결국 뭐예요? 이렇게 이 단어에 실린 마음을 보십시오. 기도하든 말든. 이게 아니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빠야, 아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을 받습니다. 자, 다음 로마서 8장 26절 또 빈칸을 채워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친히 강구하시나니,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함께 열심을 내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수준 차이가 나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도 봤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보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목적이 뭔가? 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요,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도의 응답과 별개인 유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과 별개인, 그런데 기도 그 자체의 유익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목차에서 보았지만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하는 기도, 밖을 향한 기도가 있는데 이제 차차 그 내용들을 보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방가로 1번 위를 향한 기도. 자, 빈칸을 먼저 다 채워볼게요. 4가지 빈칸이 있죠? 빈칸을 채우시고 우리 한 문장씩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도님들 지금 막 적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적는 게 늦으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약을 걸어놨는데 12시 15분이 지나면 우리 교회 밴드에 이 전체 내용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그냥 함께 내용 나누는 게 집중하시고 이따 또 집에 가서 복습하시는 게 더 유익하니까 적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뭐를 누리게 되죠? 예,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유익입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신명기 4장 7절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하마,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마, 너희들을 기도해 내가 귀를 기울이마.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은 교제잖아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살 길인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뭐 해주신다고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너희들이 세상 만물을 연구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준비했고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알아내면 천국이요, 모르면 지옥이다. 우리 다 탈락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떤 절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낱낱이 요약하셔도 될 것 같은데 66권 그 두꺼운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하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그들의 언어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깊이 연구했을 텐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구약 성경 보면 정말 약속대로 오셨네?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 편지를 읽어놓고도 구원자는 힘이 있는 장군처럼 로마 같은 강대국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구원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자기들이 상상해요. 자기들이 헛된 구원자를 만들어내요. 왜요?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자력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다 알 수 있느냐? 아니요. 지금도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이라는 그 고대 어떤 문서를 연구해요. 신앙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읽습니다. 근데 또 단어를 더 많이 압니다. 근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깨닫게 도와주셔야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출발되느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렇게 위를 향한 기도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의 핵심 요약인,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을
활용하면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거기에 있는 고백들을 우리가 활용하여 기도하면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이어지면요? 예, 하나님과 이어지면 하나님과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면 우리 삶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그 문장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온전한 뭐와 뭐를 드릴 수 있게 되죠? 네, 그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거 받아서 기뻐할 거면 우리 뭐 성도예요? 다 마찬가지죠. 성도는 시편 1편 3절의 이미지입니다. 광야와 같아서 뜨겁고 바람도 너무 메마르고 비도 안 오는 그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은 신의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면 그 말씀이 빠진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중심으로 흘러가는 위를 향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이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모하는 그대로 우리 삶에 온전한 찬양과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계속 보았던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보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열매로 막 열려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삶을 점점 배우고 점점 누리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알을 향한 기도. 자, 우리의 주제와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교제에서 주장하는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 만지신다는 그 유익을 이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보면 빈칸을 먼저 채웁니다. 자, 적으셔서 우리 크게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보겠는데요. 자, 먼저 보면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이어져서 예수님의 뭘 닮아간다는 거죠?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큐티 훈련할 때 제가 성도님들께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항상 놓치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있는 인물 그런 거 연구하고 느낌 찾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한 절짜리 성경 묵상보다는 그 단락, 더 크게는 그 장, 그리고 더 크게는 성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고 그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딱 드러날 때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현재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마음을, 그 성품을 발견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면서 우리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때 율법의 요약인 무엇을 활용하면? 예, 십계명을 활용하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십계명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충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의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요약해 준 거야.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 너 기도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너희들의 내면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밖을 향한 기도. 자, 빈칸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의 올해 비전 중에 두 번째 기도의 이제 유익이죠. 자, 문장을 보시면 아울러 기도를 통해 우리는 누구와 이어집니까?
예, 이웃을 향해 이어지는. 나만 잘 되고 하나님께 이어지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거룩하게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 법석을 다 떠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한 기도가 하나도 없다. 그건 사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이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 억지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만들어내가지고 이웃 사랑, 하나님께 어떤 그 과제, 나의 실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친밀하게 이어지면 자동으로 이웃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이웃 사랑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지금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되면 이웃 사랑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 못 하실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 사랑이 지금 엉망이라는 증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걸리적거리고 누군가가 싫고 막 그런 게 뭐 어느 순간 우리가 연약할 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딱 깨닫고 내가 지금 이웃 사랑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무너졌다.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도 안 되고 이웃에게 이어지는 기도도 내가 안 되고 있다. 큰일 났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잠시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 빈칸 채운 대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우리 예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 주기도문 함께 오랫동안 한번 묵상했을 때 그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뭔지 그 방향이 뭔지를 이해하시라 꼭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준 거예요. 그 앞으로 주기도문을 성도님들께서 요즘 뭐 우리가 자주 묵상할 만한 그런 기회가 좀 없게 되었습니다만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 또 기도에 대한 근거, 기도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안 나실까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먼저 저부터 자아 성찰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강의한 준비하고 했지만 저의 나쁜 머리로 볼 때 한 달 지나면 내가 뭘 강의했더라?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정상. 다만 성도님들 12주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오늘 꼭 부탁드리는 그 한 문장 뭐였죠? 우리 4쪽에 있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 첫 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그거 함께 고백하고 오늘 1주차 기도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이 답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성도님들, 기도가 뭔가요? 자, 시작.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기도가 자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기도에 앞으로 이제 더 변화되실 그 강구의 방향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성도님들의 일생 속에
많이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